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인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조금 무섭다는 생각이 불쑥불쑥 들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세상에 다가올 재앙과 심판, 또한 믿는 자들은 핍박과 박해를 당하고 심지어 배교가 일어날 것을 말해줍니다. 과연 내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낼 수 있을까? 마음속에 두려움이 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 7장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해줍니다. 예정된 세상의 심판은 필연적인 사건이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교회를 인을 쳐주셔서 심판 가운데 건져주실 것임을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먼저 환상을 보게 됩니다. 1절,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여기에서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서서 바람이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는데 여기서 땅 모퉁이는 온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 바람의 정체에 대해 2절에서는 해롭게 하고 파괴하는 힘이라고 말합니다. 즉 바람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이 허락하신 심판의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온 세상에 임할 준비는 이미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잠시 동안 심판이 유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천사가 바람을 붙잡은 손을 놓는 즉시 재앙이 온 세상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온 세상이 혼돈과 환란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환란이 지금 유보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즉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기회를 우리에게 또 한 번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영원하시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가차 없는 심판이 시작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때가 언제 다가올지 모르기 때문에 복음 전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 가서 아이고 우리 아들, 아이고 우리 어머니, 아이고 나의 친구 하며 복음을 미루었던 것을 슬퍼하여 애곡한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제 요한은 또 다른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한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모퉁이에 서 있는 천사들에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3절,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롭게 하지 말라. 여기에서 심판이 임하기 전에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먼저 인을 치신다는 것입니다. 머리에 인을 친다는 개념은 그 당시 문화적 배경으로 주인이 종에게 몸에 도장을 찍어 이것은 나의 소유다라는 선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예수님의 것이니 철저하게 보호하신다는 의미로 인을 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 하나님은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애굽에게 내렸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만 그 재앙이 피해갔습니다. 또한 마지막 재앙으로 처음 난 모든 것을 죽이는 심판에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문인방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죽음의 천사가 그냥 지나갔습니다. 어린 양의 피, 십자가의 보혈로 이룬 구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인치심입니다. 하나님이 인치신 백성은 어떤 재앙과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요한은 인치심을 받은 백성의 숫자들을 듣게 됩니다. 4절입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여기에 그 유명한 신천지 이단이 말하는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 숫자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는 신천지가 주장하는 것처럼 문자적으로 이 숫자만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히브리 셈법에서는 숫자 12는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지파도 12지파이고 신약의 제자들도 12입니다. 구약의 성도의 전체를 상징하는 12와 신약의 성도의 전체를 상징하는 12를 곱하면 144가 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또한 숫자가 엄청나게 많다고 표현할 때 1000이라는 숫자를 자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144에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히브리적 개념으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성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딱 그 숫자만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딱 그 숫자만 인침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9절에서 셀 수 없는 무리들이라고 다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셀 수 없는 무리들이 모두 흰 옷을 입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무리들에 대해 한 장로가 요한에게 설명해 줍니다. 이들은 모두 큰 환난을 통과한 자들로 그 옷을 어린 양의 피로 씻어 희게 한 자들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님이 다시 오기까지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환난과 시련을 겪고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총칭하는 것입니다. 이들 중에는 복음으로 인해 순교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한 순교의 각오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온갖 핍박 속에서도 그 기백과 신실함이 꺾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은 흰옷 그 세마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즉 그들은 그 믿음이 삶의 자리에서 행실로 입증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것은 단지 영접 기도를 하고 옆구리에 성경책을 끼고 단지 교회 문턱을 밟고 예배 좀 드리면 모두 구원을 저절로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단지 미래의 안전을 위한 보험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입술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삶의 자리에서 불법을 행하고 불륜을 저지르고 거짓된 추를 사용하고 거짓 증거를 대고 남에게 상처의 화살을 꼽고 세상 사람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산다면 어찌 참 믿음이요 인침받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천국은 순교자적 믿음을 가진 자들이 가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 가득해야 합니다. 주님은 환난과 핍박을 믿음으로 이겨낸 자들을 향하여 마지막으로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며 참으로 아멘이고 아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인쳐 주셔서 환난을 당하나 환난 속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입증되는 고결한 믿음이 되게 하소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거룩한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